사람의 갈망 관역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3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 보편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갈망의 관연표에서 5점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원만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갈망 관역표에서 7점의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뜻을 지구의 가치를 위해서, 그 궁극적 가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10점의 인생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진리의 관연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10점의 인생, 갈망의 관역에서 10점의 인생을 맞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5점, 7점, 이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 함께 묻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구분되어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그대로 함몰되어서 그들이 잡혀 먹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도 5점, 7점의 인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5점, 7점의 관역표를 맞추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구의 가치이고 최고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점, 7점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점, 7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5점, 7점의 여러분 그 인생표는 그냥 주어지는 부분적 선물인 것이에요. 10점의 관역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흔히 헌신된 삶,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되어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가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견눈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삶의 관역을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그 관역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 그의 인생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에요.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지금 역사는 1056년의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먹고 자고 뭐만 됐습니까? 아만 낳았죠. 아니요. 900년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보통 한 사람이 최소이면 300명은 낳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리고 노아의 이 시대까지 인구 추정을 건 60억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억, 75억 합니다. 21세기 인구가 여러분 견줘도 결코 여러분 뒤지지 않는 인구수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평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위로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
그 이름이 의미 없이 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아니, 안식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아니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혹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에요. 라멕은 노아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위로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5장의 족보 기록 형식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보면 누구는 누구를 놓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낳았을 때는 반복되어진 그 기록의 형식의 문장이 벗어나 버립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아멘.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것은 이런 창세기 5장의 전형적인 족보 형식입니다. 그런데 29절에서 돌출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는 라멕이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바로 기억하지 않고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의도적이에요. 무슨 의도적이냐? 모세가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 사람에게 특별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노아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기대와 희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생생하게 알고 있었어요.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그래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의 후손을 1000년이 넘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야.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도무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포함과 포악함과 악함만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이제는 이때쯤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라멕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족장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만큼 믿음의 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을 기다린 것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노아의 믿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 믿음을 입증한 믿음에 헌신되어진 노아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동기가 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이런 방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노아에게 계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계시의 말씀이 노아에게 뚜렷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계시예요. 구약에는 계시와 예언이 여러분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신약에 와서서는 여러분 예언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신사도들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데 또 수많은 이단들이 계시를 받는 다 거짓말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은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예언만 있습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되는 설교가 바로 예언인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직접적 계시가 노아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의 악함이 가득했다. 노아야 내가 지켜보니 도무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후회했다는 것은 눈물을 흘린 것이에요. 얼마나 대체 당신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노아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 홍수라는 것이에요. 홍수를 노아가 받아들일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홍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있을 밖에 없었어요. 올해도 우리는 태풍이 몰고 온 위력적인 홍수를 봤습니다. 또 지금 짬이라는 아마 짬짬이의 줄임말 같아요. 짬짬이 아세요? 저는 짬짬이. 짬이라는 태풍이 또 일본을 또 강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제비가 또 강타했죠. 전 세계 여러분 홍수와 유럽도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수가 온다면은 다 믿습니다. 엊그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강도 7.5의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바닷물이 덮쳤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는 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노아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홍수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라는 것을 모르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본토 친척을 떠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음걸음을 뛸 때마다 길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전적 흡수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던 그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아의 믿음의 고대 족장들의 할아버지들의 그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고대 족장 중에 세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에요. 950년 동안 살았습니다. 대단한 생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대는 아담이고 2대는 셋이며 3대는 에노스요 4대는 게난이요 5대는 마하랄렐 6대는 야렛이며 7대는 에녹이요 8대는 머두셀라고 9대는 라벡이요 10대가 노아인 것이에요. 노아는 아담과 1대의 셋, 성천한 7대 에녹을 제외하고 3대 에노스, 4대 게난, 5대 마하랄렐, 6대 야렛, 8대 머두셀라, 9대 라멕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믿음의 족장들은 아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3대 에노스 같은 경우. 그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지를 직접 들었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아담과 동시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들의 조상인 3대 에노스, 게난 이런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노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니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법을 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느니라. 그러하니 어찌하든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하였노라.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할아버지들로부터 통해서 노아는 듣고 또 들었던 것이에요.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는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서 완전하게 확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배웠던 또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며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족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다는 것.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노아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머두셀라가 죽고 나면 반드시 이 땅에 홍수로서 심판이 올 것이야. 나는 홍수가 뭔지 몰라. 나는 비가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했는데 나는 상상이 가졌는데 저 높은 산에도 물이 다 잠길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노아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6장 13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일에 노아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신앙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의 이런 믿음이 강건치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입니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길어야 여러분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믿음의 강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가정에서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큐티라는 것은 우리가 손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훈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유대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은 그 결과 그들이 엄청난 고난의 설들을 겪었으니까, 그 심판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뚜렷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아멘. 이 신명기 32장 7절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깊이 깨달아라.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넘어서서 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이 깊이 찾아와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인들을 단순한 히스토리, 이야기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오늘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내는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에요. 결국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닫고 가르치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 역사를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들은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더더구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도무지 신앙의 전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없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에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66권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어느 한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도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영생을 구할 수 있답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학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랍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바보 같은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당대의 석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의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뭡니까? 느낌입니다. 그죠? 지금 불고 있구나. 현상이에요. 바람에 여러분 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떨어집니다. 느낌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유치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진정한 경험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불꽃 튀는 만남의 여러분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인격적이고 내체험적인 신앙의 간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간증이 없다 보니 아이들의 믿음도 여러분 지식의 믿음에 몸을 뿌리고 이 지식의 믿음은 얼마 같잖아 가잖아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성경은 계시 말씀이에요. 계시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불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부모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깊이 숙지하고 깨닫고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마치 거듭남처럼 거듭남은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 생명을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의 생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생명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본질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난 생명, 곧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본질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실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성경적 삶을 자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는 들려와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믿은 노아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충종하는 것이에요. 경외는 내면적인 행동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내면적인 믿음의 행동이 경외예요. 모든 출발은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나의 내면에 깊은 결단과 결심과 이런 영적 결단이 있을 때 믿음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나온 것을 노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으로 먼저 주님 나는 당신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각오를 통해서 믿음을 가슴에 새김을 통해서 주님의 칭찬을 입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째 선결되어진 과정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먼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영향을 받고 난 뒤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만이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둘째는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보니 내 인생이 축복받는 길은, 내 인생이 잘되는 길은, 내 인생이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노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든 것이에요. 방주를 준비한 것은 노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큰 영향을 받아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경외했다는 것이 내면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면 방주를 준비해 간 것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의 입증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외함이 내면의 헌신이라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드러난 행동의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면의 헌신과 행동의 헌신이 함께 균형을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 명령한 방주를 만드는 일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랍니까? 너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집체적인 공동체적 구원이 됐습니다. 신약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입니까? 1대1의 구원이에요. 1대1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노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집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1대1의 구원인 것입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을 방주로 만들었어요. 그는 120년. 그리고 시간을 이어서 때가 되어지면 동네로 가서 그 60억의 그 인구들에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내 조상 모두셀라 할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홍수로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노아의 헌신은 이런 부분적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었어요. 갈망의 탁에서 여러분 10점짜리의 헌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아서 모든 것 자기 인생을 올인해서 그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헌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노아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돈이 아니더라고. 돈이라고 여기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삼권 분립에서 재벌, 새로운 삼권 분립되죠. 재벌, 권력,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뭐예요? 네? 재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소비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행정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권력도 있고 뭐 다른 것, 여러분 이거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정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재벌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언론이죠. 언론이 재벌과 권력과 언론이에요. 언론만 있어보세요. 나라 배고파 죽습니다. 권력만 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권력도 언론도 없어도 우리는 뭐가 있으면 산다고요? 돈만 있으면 산다고. 이게 이 시대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권력도 돈도 그 무엇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500여의 기적 뒤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노아는 인생의 최후 가치가 하나님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 11장에서 아벨과 에녹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벨은 제사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제사, 짐승의 제사를 들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한 그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라고 그의 믿음을 증거한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히트할락은 동행하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히트할락합시다. 이 말 잘 까먹겠죠? 이렇게 합시다. 인생을 히트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히트할락 참 재밌습니다. 히트할락 함께 동행하 히트할락 인생은 히트할락하면 못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동은 구별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믿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특별히 천지창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헌신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내가 병들어 누울 수가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자들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사역할 수 없다라고. 이것은 저희 집 사람들도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 사역할 수 없다고. 여러분, 기회가 지나간 것이에요. 돈이 내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건강할 때 그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의 시간은 제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입니다. 지나간 시간, 지나간 헌신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헌신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믿음의 행동으로 입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헌신의 상급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첫째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방주를 짓는 기나긴 헌신의 시간,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은혜를 준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71편 아삽의 시를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아삽이 묻으면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냐고,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길이 안 풀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집은 예수도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사는, 돈은 잘 벌어요, 자녀들은 출세를 잘해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저도 말해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성도도 이렇게 매일매일 버둥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해봅니다. 오늘 아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노라. 여러분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지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오늘 노아도 여러분 그 생명을 보존을 받은 것입니다. 둘째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이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고 결정적으로 행하신 이유는 뭐냐? 노아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내 아들 노아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미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방주를 짓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어찌 저 믿음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시겠습니까? 60억의 인구와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을 바꾼 것이에요. 60억의 불신자와 한 사람 믿음을 바꾼 것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런 천하의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을 예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 노아가 홍수를 예언하고 증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의 행동은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머두살라가 죽으면 홍수로 끝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오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노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조롱도 받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기도 당신 예수 대체 왜 믿냐고 이 좋은 세상을 좀 마음껏 받아 누리지 라고 수없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옳았더라고. 사탄과 불신자 앞에서 네 믿음이 옳았노라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옳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지. 셋째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전력을 다한 사람. 노아라고 왜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나님께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열매란 것은 씨앗을 뿌리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병이 들어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집니다. 그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농부는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그 씨앗을 주었어요.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잘 키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배마의 날, 상급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의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신의 시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상급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줍니다. 왜 줄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지쳤을까? 하나님 더 상급 주실 거예요. 성공자보다. 성공자는 위로라도 있는데, 성공이 곁을 했는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갚아줄게.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실패, 성공,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도 자체를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생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금 가슴에 마음에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받은 말씀을 헌신의 삶으로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헌신이라는 더욱더 성숙되어진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